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에게 그 행복을 누리도록, 즐기도록 여러 가지 감정들을 허락하셨죠. 또 쾌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욕망, 건강한 쾌락이 인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건강한 의미에서 쾌락은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식욕이 있어야 먹죠. 먹는 기쁨, 먹는 쾌락이 있습니다. 수면욕도 마찬가지고요. 식욕, 수면욕, 성욕. 하나님께서 건강한 의미에서 그것들을 발전시켜 오셨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삶에서 적절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일상에서 살아가다가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가를 가지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휴가를 가고 쉬고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은 허전함을 느끼는 거죠. 가져보고 즐겨보지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경건은 목소리도 거룩하게 하고 성경책도 이렇게 옆에 꼭 끼고 다른 것은 누리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영화 드라마를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한 20년 전에 본 거예요. 영국 BBC에서 만든 건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VHS 비디오를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 3편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웃으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정말 천진난만하게 함께 즐거워하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단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즐거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즐거움이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쾌락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을 해서 정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달립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생의 레이스가 달려가 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 멈춥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정확한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달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달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사람들 중에 왜 달려야 하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뛰니까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일하니까 나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동시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채 살아가고 열심히 땀 흘리니까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함을, 이 낙심,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도 벌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멋진 집도 사고, 멋진 차도 타고 다녀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뭔가 허전한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살면 사라진다. 직업이 무엇인가, 연봉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 가까운 곳이죠.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목적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놓지 않고 달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달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내 목숨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다해서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것을 발견함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거듭남 체험이 있는 사람,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지난 인생이 얼마나 후회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또 자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든 거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내가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고 달려왔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살아간 거죠. 사도로서 살아가게 한 그 복음,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죠. 그 로마 군인들을 어떤 지도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소리쳐 외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요, 물론 위에 또 명령이 있었지만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그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 못 박게 했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요.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고 채찍질하면서 끌고 가는 것, 이 사람이 그것을 주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들리도록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이 장교가 조금 전까지 죽이도록 핍박하도록 채찍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어서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힘든 거죠. 교회 나오면서도 늘 무겁고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 직분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들한 모습이 또 옆에 또 보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뭐예요? 기쁨이죠.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이 생명력이 주변에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너희. 이 너희는 누구예요? 가서 전하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서 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가서 전도해라, 그냥 나가서 선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자 아들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영혼을 회복하는데,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물론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얻으려고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모든 것,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시간도, 관계도,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100배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세상의 이치는요, 노력해야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스스로 얻어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조차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가면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정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은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더 많이 충성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의 복음을 만난 그 감격이 있고 그리고 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행복을 누리라고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참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할 때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때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아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얼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한 2주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0년을 헤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게 했습니까? 훈련을 하신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믿음의 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허벌판이죠. 정갈이 가득하고요, 불뱀이 있고요, 먹을 물은 없고 그냥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한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하면 믿음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이게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광야 학교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광야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는 거예요. 마른 땅을 보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는 거예요. 정갈을 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고난이 많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7장에서 죽임을 당했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흩어진 이유는요,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흩어지다 라는 단어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단어입니다. 모여 있으니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많이 있으면 씨감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심어야 되죠.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이 곳곳에 흩뿌려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대단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가라라고 하신 거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이기만 했습니다. 잘 모였는데 흩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핍박을 주시면서 흩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 흩어지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또 흩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더 힘 있는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건설은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언어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모여야 하지만 잘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증거하라,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복음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모여만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잘 모이지만 잘 흩어집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요? 피아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카펫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카펫을 깔 것인가? 타일을 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면 불필요한 에너지에 모든 힘을 다 빼버립니다.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사교 클럽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인간은 서로가 함께 모이게 되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이 생기게 됩니다.
모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또 회의를 하죠. 이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규칙이 어긋나면 또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예, 파워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예, 그런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돼야 되는데 가서 고기를 잡지 않고 어부가 뭘 하는 거예요? 예, 수족관 관리만 하는 거예요. 수족관 관리하는 것은 어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야 될 곳에 열심을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힘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 일이 아닌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아무리 말씀이 넘쳐나도 우리 안에 고요만 있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죠. 식어지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결국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정말 더 큰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역사가 계속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은 이 말씀을 흩뿌리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 사람, 내가 증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사람, 주의 복음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